힘을 내어서 평안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갈림길을 만납니다. 한 길은 넓고 포장되어 있어 편해 보이지만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또 다른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하고 노정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문제는 어느 곳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수 집사님이 기도 중에 두 단어를 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를 다 이미 읽어본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길과 방향과 길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방향과 길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이요. 성경은 인생에 많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분명하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누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맞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집중하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복을 얻는 길을 최종 목적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기복 종교가 아닌가요?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도 되나요? 되고 말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는 것인지 그런 거 묻지 아니하고 지금 좋으면, 현세에 좋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기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은 참된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을 말합니다. 첫째, 장수하는 거예요. 둘째, 재물이 많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셋째, 강령, 정신과 몸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호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종명, 죽을 때에 사고나 또 병사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기 오복을 말씀드리는 데는요, 수여자가 없고 수혜자만 있는 거예요. 본문 시편 1편에서는 수여자, 다시 말하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복은 현세뿐이잖아요. 여러분, 보험을 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100살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고 200살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집겠어요? 200살까지 보장해 주는 걸 택합니다. 100살을 살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잡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삶의 길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놓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요, 끝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영원한 복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세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무엇을 거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은요, 아니하며 모두 거절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조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의 조명보다도 히브리서의 조명이 더 선명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만약에 모세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복을 생각했더라면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으로 40세 되기까지 다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물질적인 풍요요,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는 날마다 백성들에게 베풀면서 삽니다. 유호덕이요, 얼마든지.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고, 심지어는요, 바로 왕이 되면요
신의 아들이라 해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된 우상 숭배이지만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더란 말이죠. 그 방향을 선택했더란 말이죠. 바로 모세의 믿음의 특징,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세의 복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분별하여 잡느냐, 모세와 같이 분별하여 이 세상뿐인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그 모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 1편 1절의 삶을 평생의 삶의 길로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여기에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로 받아서 꺼내보고 또 꺼내본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손편지 쓰는 시대가 좀 지나갔죠. 만약에 손편지를 쓰면 굉장히 감동이 될 거예요. 손편지 쓴 거는 좀채로 버리기가 아깝지요. 그래서 간직해 두는데 나중에 찾지 못하는 게 또 문제죠. 저는요, 20살 무렵에 손편지들을 모아놨어요. 파일에다가 모아놨어요. 친구들, 동생들, 집안 형제들. 그래서 그걸 보면요, 그때로 돌아가요. 완전히 돌아가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충주에 사는데 같이 고등학교 잠깐 공부하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뭐 한 잊을만 하면 한 번, 10년에 한 번, 또 20년 지나니까 나중에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김 목사님, 이게 무슨 친구예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말자. 안 돼요.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서랍에서 그 서재에서 파일을 꺼내서 보니까 그 친구, 걔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부사관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낸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상한 대목이 나와도 이해하세요. 노시나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못 보면 보고 싶어 애가 마르고, 만나면 심통치 않게 변한 모습을 보고 약간은 캥기는 기분이건만, 지금은 내 편지를 보면서 존나게 웃었지. 이해하세요? 육군 안 사요.
이쁜 아사가 이 정도 표현한 거 눈 감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고쳐서 어떻게 땡땡 처리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대로 읽기로 결정했어요. 저한테 엄청난 우정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날려주었습니다. 즉시로 옛날로 돌아갔어요.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편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손편지이고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돌판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저장해 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내 삶 속에서 되새기며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담아내고 녹여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주목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도 여러 번 읽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담아두면 금방 잊어버려요. 암송을 해도요, 또 좀 시간 지나면 곧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고 애써보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한 말씀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외워야 되죠. 그런데 그 공식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은 공식을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왜 잊어져요? 내 삶 속에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애쓰지 않았고 내 삶 속에 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증발되어지는 것처럼 쉬이 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담아내므로, 녹여내므로 주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의 비번이 되고 패스워드가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매일매일 로그인해야 하는데 요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한 엄마가 군대에 있는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에는 마냥 철부지 같았었는데 군대 가더니 엄마 아빠의 건강을 염려해 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은 열심히 살아서 뭐 엄마 아빠 여행도 보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만 들어도요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손편지, 아들이 써보낸 손편지를 그냥 한번 읽고 휴지통에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엄마 없어요. 경대 서랍에다가 넣어두고요, 생각나면 또 한번 꺼내 읽어보고, 또 아들 생각나면 또 한번 꺼내서 읽어보고, 아들이 제대할 때쯤에는요 그 손편지가 닳아서 보들보들해져 있어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음미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담아내세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의 길을,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은요,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에요. 왕성한 강력한 생명력이에요.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라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언제나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삶을 담아내는 삶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한 나무는 시냇가에, 다른 한 나무는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열매와 생명력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가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의 특징은요, 뿌리 없는 삶의 길이에요. 의인의 삶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은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삶의 길인 것에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같이 읽어보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겨는 가벼워 보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의인의 삶이 뿌리 깊이 내린 것과 너무 대조가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 기준이 없는 삶,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과 분리되어진 삶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하나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째 날리는 모습이네. 저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가 깊이 박힌 모습이네. 뿌리 깊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리는 삶,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날리는 삶,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이 같은 삶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서는요,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가서 그래서 몰랐는데 현실을 딱 대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요 슬퍼하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불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최종 목적지 영원한 삶에 도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면요, 그게 완전이에요. 성격을 얘기하지 말아요. 다른 걸 얘기할 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잡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완전이에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의 끝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끝은 모르고요, 일단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아이고, 위험한 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정표가 없잖아요. 명확한 목적지가 없잖아요. 명확한 목적지가 있고 이정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